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닥칩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겪습니다. 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답을 주시나요?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 또 이야기를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또 좋은 답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한 내 답답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날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독대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위험하지요. 독단이고 독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맞다고 이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위험의 때에 그걸 모르더라는 것이죠. 내가 위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때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몸에 지금 피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몸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 상황들, 정치, 모든 것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였고 이제는 정사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나라에 다윗을 이어서 세워야 되는 특히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빈틈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신의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하고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꼬셔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상황들 이거 지금 잘못되어 가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설 리가 없습니다. 이때에 그에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나단이죠.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갓입니다. 갓 선지자. 갓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통치, 초년, 중년 정도까지 있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다윗이 잘못된 인구 통계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잘못을 알려주게 하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것, 갓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언제 나오느냐? 겹치는 것 같아요. 다윗의 통치 중간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이 노쇠한 바로 노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이 나단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내릴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축복할 때에도 나단이 있었고, 나단은 다윗이 통치하는 가장 힘이 있을 때부터 노쇠하여서 힘이 없는 이때까지 나단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나단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영모를 꾸몄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머리솔로 유혹하여서 새로운 왕을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나단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단도 노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단 선지자로서의 사명, 또한 이 나라 안에서의 국민으로서 그가 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미 영모가 일어났고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한 상황에서 나단이 나서려고 할 때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도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지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나단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웁니다.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이 약속한 것, 솔로몬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을 삼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뒤에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얘기할 때에 본인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 야욕을 폭로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도록 그 약속을 이끌어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오늘날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치에서 많이 부르는 이름, 바로 원로라는 말입니다. 원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근데 지금 균형이 깨어졌죠. 심각하게 깨어졌습니다. 심각하게 깨어졌는 이 상황을, 문제는 바로잡을 원로가 없습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기울어져서 가는 이 상황들을 균형을 마주 잡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틀어졌으니까 새로 세우자라고 얘기할 원로가 없습니다. 옛날에 삼김시대가 있었어요. 삼김시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원로로서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해안은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들이 진보든지 보수든지 간에 바로잡아주는 그 균형점으로서 원로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못된 것이 틀어졌을 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는 은퇴를 했으니까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어. 뒤에 계시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잘못 틀어졌는 것을 보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할 때에 이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될 분이 원로입니다. 근데 원로가 없습니다. 원로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원로라고 하는 것은 칭호입니다. 누가 원로냐라고 해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그분이 말한다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로입니다. 틀어진 것을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누가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노쇠한 왕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할지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지금 시국이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고 당신이 정사를 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해야지요. 잡아주느니 이건 젊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원로의 몫입니다. 마지막 사명, 마지막 불꽃. 앞으로 내가 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마지막 뜻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가까움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사명이지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지요.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지하철 문제 심각하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로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원로가 없답니다.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를 때에 그거 아니다라고 막아줄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원로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원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세계의 전쟁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셔 쓸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자이고 원로인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나라에 원로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지혜자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는데 한 사람이 쥐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져 갈 때에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다시금 틀어진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원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많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어른이 많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또한 이 기도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만 이 땅에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기도의 도화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